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리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감사히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 안 되죠.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 거룩한 형제들아 한 것은, 여기 다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써 죄사함 받아서 같은 형제가 되었다. 즉 보통 형제가 아니라 거룩한 형제, 죄를 사함받는 형제입니다. 죄가 있는 형제가 아닙니다. 죄를 사함받는 형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부르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불렀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서 완전히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형제라고 해서 가정의 부모의 피를 받은 그런 형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깨끗하게 받은 그런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라 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보낸다는 말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12제자를 삼으신 것은 사도로서 삼으신 것입니다. 보냄을 위해서 삼은 거예요. 제자이면서 사도죠.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자기 죄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성전에 드나들면서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지만은 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레위 족속들이 받은 대제사장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유대 크리스찬들은 대제사장이나 또는 사도라는 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기 익숙한 말들이 모세라는 말이나 이거 다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말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인 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 사람들은 모세라고 하면 깔딱 죽습니다. 예,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인물이죠.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인물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모세로부터 율법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했죠. 그러므로 모세에 대한 것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고 모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는 것 같이 선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천사보다 2장에서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여기 3장에서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야고보와 베드로가 같이 기도하러 갔을 때 그때 보여준 것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세, 엘리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말고 엘리야도 말고 오직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보다 엘리야 선지자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필요하신 분이고 큰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고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의 말은 안 들어도 괜찮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모세가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존경한 분이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모세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3절에 보시는 대로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했습니다. 집을 지은 자가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위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창조자가 더 위대하죠. 여기 집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하는 보통 집이 아닙니다. 여기 3절에 보시는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라 하는 것은 이 온 집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충성을 다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믿음으로 봉사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 백성에서 같이 충성을 하신 것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라.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서 참 사환으로서 충성했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집, 이 집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가보시면은 거기 보면 이 율법을 가진 의문으로서도 영광을 가진 그러한 모세의 얼굴, 그런데 더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의의 직분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더 왜? 예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마에 빛이 빛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죠. 그래서 그 영광 빛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높으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고린도서 3장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 집을 지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지은 사람도, 우리 집을 지은 사람도 누구냐면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 집이 성전된 우리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맞이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으로 일했다는 것은 종살이 했죠. 백성을 위해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시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대를 이어받지 종이 대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이 종보다 더 높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또 하나님의 증거로서 이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더 종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 거기서 충성했지만 그건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종으로.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을 맡아가지고 그 집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같이 영광을 받고 고난을 같이 받죠.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은 예수로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같이 받는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의 사명이 전적으로 다르죠. 하나는 사환으로 종사했고, 하나는 아들로서 유업을 맡은 사람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익숙했던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nom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모세의 지도를 받고 나왔지만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것을 헤매다가 멸망을 당한 것을 말씀하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우리가 마음이 강팍한 것은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요.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 병균으로 인해서 우리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그 병균이 들어온 그 직접적인 그 부위에 아주 피부도 딱딱해지고 튜머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아주 부드럽지 못합니다. 딱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아주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져가 나중에는 자기 강팍한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좀 양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점점 죄가 더 강해지면 강팍해지고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는 것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시면은 음성 듣는 자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음성 듣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시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순종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서 화목제물로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죠. 즉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린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순종할 때, 즉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만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시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눈은 떴으나 귀는 열려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가 없어요. 완악해져서. 그래서 마음에 고침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도 그것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불과하죠.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씻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귀가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 말씀을 본다고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 씻고 그래 후에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소식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자기가 강팍한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시편 97편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95편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때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했습니다. 그 8절부터 나온 말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에 인용된 말씀, 이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 믿지 않는 것하고 악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죠.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악합니다.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죄가 용서받아야 깨끗해져야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수가 있죠. 가까이 가지만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악심을 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점점 멀어집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점점 멀어져요. 그러므로 깨끗이 매일매일 쓰는 사람,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면 말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면 말하라. 죄 때문에 내가 많이 강팍해지질 것을 하지 않도록 서로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권고하는 이유가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24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왜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왜 모입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잘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만나야만 우리가 서로 권유할 수 있죠.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날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쭉 보면은 날마다 집에 모여서 떡을 같이 떼며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우리는 다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권유하고 사랑하고 서로 자꾸 마음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이 교회의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거죠. 모일 때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라.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점점 더 모이기에 힘써서 같이 기도하라. 같이 찬양하라. 같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강팍하게 되면 원하는 것은 죄가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죄의 욕을 막아내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5장에 가보시면 이것은 5장 보시면은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대로 사는 사람, 즉 반석 위에 세운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반석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때가 가니까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아버지 뜻에 맞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이용해라. 매일매일 시간을 잘 이용해라. 이것이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은 때가 왜 악합니까?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셀폰이나 혹은 비디오나 혹은 TV나 혹은 신문 잡지나 혹은 사람들의 얘기나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때가 악해요. 그래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들을 잡아먹습니다. 시간을 전부 빼앗아서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세상 아주 문명이가 발달돼 가지고 아주 혼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시간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가 악한 때 그날을 잘 사용할 텐데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데서 사람들이 시간을 다 빼앗기죠.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쓸데없는 시간. 셀폰 같은 것을 보더라도 뭐 별로 얘기할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그것도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비즈니스로 얘기하는 것과 다르죠. 끊임없이 그 열차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도 전부 세상적인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때가 점점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뺏어먹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혼자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를 당해서 하루를 잘 아끼려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먹고 마시는 시간, 비즈니스 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런 거 외에 우리는 많은 나머지 시간이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락에 보내게 되고 자기 취미에 보내게 되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 끝나고는 이제 어디 가야지. 예배 끝나고는 뭐 해야지. 전부 예배 중심이 이것이 끝날 때까지 예배 중심이 아니고 예배에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찾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다 다 준비해놨죠. 교회 안에서 다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전부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시간을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 활동을 연장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위에 할 다른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세상 밖에 있는 일을 여기 들어오게 되면 끊임없이 교회는 잡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체육관을 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사회적 활동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자꾸 바뀌어야 될 텐데 오늘날 그런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거의 다 세상 활동의 연장이죠. 그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 교회 가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도 줄 수 있고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옷도 빨아 입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한번 오면은 그것을 참 재미있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전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딱 오면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되고 교회 딱 오면은 찬양하는 것이 돼야 되고 교회 오면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돼야 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 돼야 되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연장되면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개인적 생활에서도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죠. 개인적 생활에. 내가 지금 시간을 사용하는데 이 시간을 읽으면 성경을 얼마나 읽을 것이다. 이 시간을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할 것이다. 이 시간 찬양을 얼마나 좋을 것이다. 이걸 전부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읽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들어야 해요. 그러면은 그 손해보느냐?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나는 더 좋은 일들이.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바로 그 말. 너희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라.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라. 먼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생각하라. 먼저 하나님께 내 것을 다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두 번째로 하면은 벌써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러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것이 바로 세상에 취하는 것과 대표적인 말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세상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오늘날 보면은 시골에도 술 가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시골에도. 네, 술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을 굉장히 지금 이 나라에서 술 생산이 굉장히 많고 술을 굉장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술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술 대신에 성령의 충만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깨어서 살라. 저기 지금 우리 발 앞에 와가지고 저기 지금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목을 따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고 있어요. 우리. 그럼 알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아니까 우리는 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아니까. 우리 앞에 지금 목을 따라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민물같이 들어오고 있죠. 목 따라. 잔인한 악한 무리들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알아도 뭐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가 다 맹한이 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전부 그냥 방탕에 취해 있으니까 그냥 옆에 찔러도 모르고 있습니다. 죽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아주 비참하고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곧 그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세월을 아껴야죠. 세월을 자기 주어진 하루를 잘 써야죠. 자기 주어진. 모세는 모세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충실하고 내가 직장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항상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어진 자기 환경에서 일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하더라.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렇습니다. 술 취해서 떠드는 그러한 노래가락이 아니고 이제는 시와 찬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입니다. 매일 날마다 뭐든지 계속 못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계속해야 돼요. 식사도 계속으로 잘 때를 맞춰서 먹어야 건강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루 쉬고 어느 새벽에도 그만 빠지고 또 내일 뭐 주일 빠지고 그리고 다음 날 하지. 아닙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약해져요. 계속해야 돼요. 운동도 계속해야 되고 먹는 것도 계속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계속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 복음전도 계속해야 되고 날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시면 날마다 이사야의 입술에 학자의 혀를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빼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일어난 거죠. 고린도서 4장 10절 보시면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 겉사람 후패하지만 날마다 후패하지요. 후패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그 반대로 마음이죠. 우리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게 중단하고 그냥 미지근해지면 안 돼요. 항상 똑같은 페이스로 항상 똑같은 데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 10분밖에 기도 안 하는데 다음은 20분 하고 그 다음 30분에 1시간 하고 자꾸 늘어나는 것이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날마다 매일같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0절을 보시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날마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또는 집에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날마다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보시면 사도행전 2장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0절에 보시면은 2장 40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야 돼요. 날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날마다 밖에 나가서 교회 대신에 복음을 증거 날마다 구원자를 만들어야 돼요. 나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하여튼 날마다 구원자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찬양한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날마다 사람과 접촉해 저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추수꾼의 사명, 씨를 뿌리는 자의 사명, 다 같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매일매일.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 금요일마다 계속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쉬고 한번 여름에 더우니까 한번 쉬고 뭐 겨울에 추우니까 쉬고 이것이 아닙니다. 항상 움직여요. 항상. 이것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날마다 하지 않고 그때 그런 무슨 크리스마스나 또는 무슨 특별한 부활절이나 이럴 때는 교회 나가고 보통 때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교회 나와도
마음에 비이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 나와 있으니까 말씀 받아도 자기 것이 못되고 그대로 절망과 낙담 속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이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그리스도의 반석 그분이 중심입니다. 그분의 중심 안 서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의 복음을 잘 먼저 예수께서 전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청명하니 볼지어다 너희 열심을 다하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은 회개에 있어요.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나야 뭐가 일이 돼요. 죄사함 받지 않고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죄사함 받고 자기가 거룩하게 된 다음 그런 형제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복음도 증거하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반석에 서지 않고 아무리 모래 지은 집을 가지고 나서면 무너질 때가 뭐 금방이죠.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서는 그리스도의 반석을 연습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대표를 좀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반석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뭐 허공치는 얘기죠. 저는 얘기 안 들립니다. 세상 얘기나 하면 통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저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 대표를 보내도 저들이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의 반석에 안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반석에 설교를 주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보내드려도 저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서야만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 들어와야 하나님께로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뭔가를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씻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오셔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날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시작했을 때 견고히 잡으면 시작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시작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것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잡아야죠. 사랑이 식어지고 핍박이 오고 마태복음 24장 12절 보시면은 점점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죄가 일어나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시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스도로서까지 견디는 자. 여기 유태 그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옛날에 제사장, 제사법 또는 율법 또는 모세 이런 거 다 이제 집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려고 하니까 좀 뭐가 좀 허전한 것 같고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핍박도 오죠. 그러니까 믿다가 떨어질 수가 많죠.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만 뭐 좀 믿는 것 같지. 우리 캐톨릭 보면은 이렇게 뭐 하죠. 그래갖고 뭐 되는 것 같아요. 또 뭔가 하여튼 예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 예식이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외부로 자꾸 잡아놓습니다. 사람들을 외부로 잡아놔서 사람들을 마음을 고치지 못하게 합니다. 외부만 의지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근데 외부로 의지해서 안 되죠. 마음이 맞춰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시는 우리가 시작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 격동케 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들으려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말 씻어야 듣죠. 그 듣고 나면은 우리 강팍한 마음들이 눈같이 녹아집니다. 깨끗해져요. 녹아지는 것입니다. 아주 강팍한 마음들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교 보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을 들어봤어야죠. 마음이 언제 녹아져 봤어야죠. 그냥 세상에 좋은 말 듣고 그거 참 그럴듯하다, 그런 말 괜찮다, 그 말 듣고 싶다, 그거 은혜롭다 그러지만은 자기는 변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뭐 속 사람은 뭐 하나도 뭐 생각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변해야 될 텐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고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아무리 변하고 싶어도 안 돼요. 로마서 7장 11절에 가보시면, 로마서 7장 11절 11절에 보시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즉 계명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죠. 계명을 통해서 죄 짓지 말라 하는 건 계명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계명을 통해서 창세기 3장 3절 찾아보시면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라고 했는데 그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에 진리를 거스러서 완전히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와서 속이는 것입니다. 속여서 우리를 속이니까 죄지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주위에 상김살을 찾는 자는 그 마귀의 소식이 뭐냐면 계속 두루다니며 상김살을 찾나니, 두루다니며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가 죽었지 않습니까? 속아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명을 가지고 마귀가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가 속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 속지 말라. 하나님 말씀 듣고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듣고 경멸케 자다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아주 원망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남아있으면 좋아할 텐데 광야에 나가서 우리를 죽이는구나.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의 범죄, 이 범죄 때문에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거기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또 18절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다 믿지 않는 범죄, 믿지 않는, 순종치 않는 범죄. 그래서 범죄함과 순종치 않는 그 죄가 똑같이 봉을 받았다는 우리 히브리서 2장의 2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평된 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범죄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들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치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순종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안식,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범죄와 순종치 못함을 피할 길은 우리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으면 쓸수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냥 하루에도 한 번이라도 이것을 하지 않고 씻지 않고 뭘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잘 씻고 또 몸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뭐 해야죠. 위생관념이 없이 그냥 막 하면 병 걸리기 쉽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고 그 다음에 받아 먹어야 돼요. 여기 죄들이 우리가 죄 그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다 줬는데 그 죄 목록을 보면은 그 죄 목록 하나하나를 놓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하나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씻는 거죠. 죄 질 때도 한 번 한 번 졌지 한꺼번에 짓지 않았죠. 그러므로 죄 하나를 딱 놓고 그 죄를 놓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뿌리고 마음에서 뿌려서 완전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이 집, 하나님께서 지은 집, 이 성전, 고린도전서 316절 보시면 우리 집은 성령이 살아계신 성전이죠. 이 성전이 바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 피를 뿌리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피를 뿌려가지고 깨끗이 씻으면 성전이 되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보시면 말씀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이 들어오면 죄를 자꾸 막아내죠. 그리고 죄 짓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죠.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없으면은
안 되는데, 말씀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있으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은 곳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몸에 소화된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하지 못한 음식은 그 사람 몸에 영양가가 될 수가 없어요. 먹기는 먹었어요. 뱃속에 차 있어요. 그러나 영양을 공급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또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외운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냥 골고루 퍼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활이 변화해야죠. 생각이 변화해야죠. 행동이 변화해야죠. 말씨가 변화해야죠. 변하지 않고 그럼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신앙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반석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반석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그 중심의 반석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 아무것도 몰라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를 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 뭐 막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막힌 담들이 막 팍팍팍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막혀가지고 그냥 어디에 피가 지금 돌장대에 막혀있는 거 아닙니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뭐 다른 건 이물질이 끼어서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마음에 죄가 있어서 끼어서 막고 있으면 그리스도 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피가 마음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될 텐데 공급 못 받습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이 비밀 속에 들어가만 하면은 그냥 우리 앞에 막 열리는 것입니다. 막혔던 담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범죄와 순종치 않으면서 믿지 않음으로써 안식에 들어 하나님 말씀에 축복을 받지 못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그 모세 그 율법에 지금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 모세 율법을 돌아가서 안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은 그리스도의 필요하지만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과 같이 회개하면 아주 시원하고 상쾌하게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이 들어와서 그렇게 상쾌해진 것입니다. 그냥 다 비웠다고 상쾌해진 게 아니에요. 깨끗한 곳에 냉수를 확 마시면 상쾌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상쾌해져요. 아주 기쁨이 충만한 거죠.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시원하게 그냥 확 이 머리가 같은 데 그냥 시원하게 오는 그 감각이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머리가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면 아 이래서 시원하구나. 뭐 여러분들이 시원한 그 뭐 사이다나 무슨 이런 거 안 먹어도 그냥 말씀을 쫙 마시면 그냥 시원해져요. 어쨌든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다음에 얘기입니다. 씻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부지런히 씻어야 돼요. 부지런히 먹어놨다. 이것 보고 바라보지 않고 씻기만 합니다. 씻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도 보시는 대로 날마다 이렇게 죄욕에 강팍하지 말라. 날마다 너희 마음을 굳게 만들지 말라. 날마다 너희 마음속에 강팍해지지 말라.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써서 말씀을 들으면 강팍해진 것이 않고 아주 부드러워져서 몸이 늙을수록 점점 우리는 딱딱해지고 피부가 딱딱해지고 그렇죠. 늙을수록 이것이 모든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면 신진대사가 안 돼가지고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냥 뭐 봐도 그냥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서 깨끗해지면 무엇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받아들여요.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서 5장 16절 17, 18절 말씀이 항상 범사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주자가 언제 뒤돌아볼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앞으로 뛰어야죠. 앞으로 푯대라가 뛰는 것이 끊임없이. 중단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뛰면서 계속 우리 몸감을 깨끗이 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두어져서 역사하는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크리스찬들이
전부 이 옛날 구약에 묶여가지고 율법에 묶여가지고 모세에 묶여가지고 그 꼼짝 못하고 그냥 누가 핍박 주면은 그건 모세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분을 존경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 제사법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제사법이나 모세나 또 선지자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시면은 요한까지가 선지자가 끝난 거예요. 요한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끝난 것이 그대로 계속돼야 될 텐데 또 옛날 거 또 돌아오면 이거 안 되죠. 끝난 것은 아직 끝나고 버리고 이제는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는 그런 프랙티스를 끊으면서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습.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그냥 그분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분이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분의 기쁨을 주는 말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전부 하나님의 말씀 내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쁜 말 할 수가 없죠. 전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즐거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랑을 얘기하고 기쁜 소식을 자꾸 얘기하면 나도 자주 기뻐지죠. 내가 자꾸 내 속에 자꾸 남을 윤택해 하는 사람 윤택해지라. 잠언서 11장 25절 보시면은 남을 좋게 자꾸 만들면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남을 나쁘게 만들면 나도 나빠지는 거예요. 심으되고 거둔다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심으되고 거둔다. 내가 자꾸 나쁜 거 심으면 나도 나빠져요. 자꾸 좋은 거 심으면 나는 좋아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하라 하는 것도 찬양 자꾸 하나님 찬양하니까 내 마음속에 찬양이 점점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내가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의 좋은 말 선한 말씀을 계속 내가 입으로 자꾸 시인하니까 내가 좀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입에서 뭐가 나가는지, 자기 생각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좀 나쁜 생각이 탁 들으면 내가 벌써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또 입에서 좀 좋지 않은 말이 나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금방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아주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보고 기쁘게 보고, 오늘날 그 나쁜 종교의 그 극단파들이 막 사람을 죽이는 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죠. 왜? 자기들이 잔인하기 때문에. 점점 줄수록 잔인해진 것입니다. 점점. 얼마나 무서운 종교예요. 종교가 참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죠. 그분은 우리 속에 드는 생명입니다.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덕으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아주 그 악한 것들이 막 그냥 이제 옛날에 숨어 있다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무서워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받을 핍박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무서운 핍박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안 믿어요. 나 살려주시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위협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로서 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숨이 무서워가지고 저거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2장 10절에 보시면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로 하면서, 그래서 그 무서운 죽음 앞에 지금 내가 있을 때 아이고 살려주세요 안 믿겠습니다 이럴 수 얼마나 있죠. 죽음이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죽어도 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딱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와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 살 시간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군요.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두려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뭐 얼마나 지금 막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못 믿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속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럼 죽고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 삼정에 보신 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절대로 여러분이 그냥 쓸데없이 보내서는 안 돼요.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또 우리가 교훈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장 내가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을 잘 보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 시간 속에 딴 생각, 내가 가서 또 뭐 해야지, 뭐 생각,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벌써 사탄이 틈타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자꾸 그렇게 됩니다. 씻지 않아서 그래요. 씻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씻고 나면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안 씻고 오면은 그냥 눈 비비고 그냥 교회 그냥 적당히 오면은, 씻지 않고 오면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리 보내면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잘못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똑같이 앉아서 잘못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서도 잘 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일터에 가서는 일하는데 열심을 내요. 일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죠. 좀 저간 얘기지만은 우리 화장실에 가서 신문 보는 사람이었어요. 잡지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자기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에 열중을 해야 몸이 제대로 들어가요. 근데 신문도 보고 또 다른 일도 보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옛날에 보니까 뭐 정말 화장실에 신문이 꽉 쌓여 있어요. 뭐 그냥 앉아서 일 보는 동안에 신문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을 해치는 겁니다. 딱 집어치고 오직 배설하는데 중심을 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딱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생것도 하고 뭐 또 쿠킹하면서도 또 이것저것 생각하고, 쿠킹하면 손배져 잘못하면 딴 생각하니까 쿠킹하다가 자르다가, 이것이 뭐 전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돼.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 하는 일을 집중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최대로 사용해야 돼요. 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알츠하이머스 하는 그런 병 뭡니까, 그 치매인가 무슨 병이 걸리는 것도 이게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다른 일에 그렇게 열중하지 않은 증거죠. 말씀, 찬양, 기도 열심히 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도 믿어도 그냥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어서, 믿음으로 뭐든지 한 가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진 것을 그냥 아끼고 그러면 절대로 그것이 덕이 되지 않아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침대에 한 달만 누워보세요. 걷지 않으면 다리를 쓸 수 없죠. 마찬가지로 다리 좋으면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죠. 두뇌도 자꾸 사용해야만 두뇌가 활발해져요. 사용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이게 활발하지 못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머리가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가장 좋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그냥 짧은 시간, 그 80년 시간, 짧은 시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지 막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다 놓치고 하나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다 놓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되시 바랍니다. 오늘은 이 날짜에 우리 마음을 정말 깨끗이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 날마다 오늘은 날에 죄의 유혹에 강팍해진 마음을 면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우리의 몸감을 씻어가져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에 열심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통성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받고 전하시게 도와주옵소서. 곳곳에 나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받는 생명들에게 축복합시다.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말씀에 충만하게 되어서 아버지 곳곳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꾼으로 밖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주는 날마다 구원자를 더해주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축복받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축복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